그 1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제가 느낄 때 드러나는 주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 시대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스라엘. 자, 여기 것인데 우선적으로 문학적 맥락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3장 7절 8절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잘 주목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부분이 3장에 나온다고. 출애굽기에 와서나. 그런데 이 내 백성이라는 말에는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어떻게 대답해요? 난 안 웃으시네. 내가 조금 좀 타이밍이 늦었어요. 바로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못 보낸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군지 몰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고 내린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럼 내가 너를 알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계속 핵심마다 나오는 게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강조되는 이유가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군대를 양성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나오고 아까 얘기한 거니까 민수기 1장 3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모세에게 군사 조직 편제를 위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게 다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렇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군사로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1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진영 편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사를 조직하고 각 진영별로 조직을 편제해서 진영 편제인데 그 진영 편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막이 있고 주변에 이제 레위인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집트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편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가 가나안을 이렇게 통치할 때 사던 편제를 가르쳤을까? 군대 편제를 이야기하면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 많이 알아듣지 않겠어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에게 군대 얘기해봤자 그냥 끄떡끄떡만 하는 거죠. 제가 혹시 뭐 실수하는 거 용서하시고. 그런데 모세는 왕의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세는 수없는 전투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200만 정도 되는 이 집단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전투 경험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미라 훈련 기간이에요. 제가 교무실장으로 14년 있었는데 지금 해방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데 내일은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몇 명을 끌고 올라가냐면 100명을 끌고 올라가 산을. 근데 혼자 타면 2시간 반이면 타는 것을 100명을 끌고 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6시간 걸려요. 막 처지는 사람이 있고 그거 조직 편제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광야를 왜 돌게 하셨겠어요? 광야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군사 조직으로 이게 편제가 되고 문학적 흐름상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도 먼저 들어가고 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심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강조되는 말이 모세, 이거를 포인트,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 그러니까 스스로 조직하고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했다,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하고 수석할 때 반복어를 굉장히 주목해야죠.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복어는 이거예요. 명령을 따라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의 뜻이 여호와의 뜻으로 등급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우니까.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가리키는데, 이거를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통치자이시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제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장에 대한 왕의 규례를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왕들이 많아가지고요, 왕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건 잘 아시죠? 왕이 해야 될 건 아세요, 혹시? 뭐 다 아시는 걸 이렇게 또 묻냐,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묻고 그래요. 이렇게 학교에서 하던 버릇이 그냥 나와서 그러니까, 아, 쟤는 저런가 보다라고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째려보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해야 될 게 토라를 복사하여, 근데 복사가 아니고 필사죠. 그 당시는 필사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사하여 평생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토라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왕이 할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게, 토라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필사를 해서 평생 읽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이 왕의 권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게 왕의 능력이, 역할인데,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경신학적 확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에서 굉장히 두 가지를 언급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왕이라고 얘기했으면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그의 형제 위에, 소위 교만이라는 말은 군림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군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역할로서 왕이 들어오고, 왕은 형제들을 돌보는 자예요. 그 형제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평생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이제 먼저 하고 얘기하죠. 여기에 두 번째는, 그래야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왜냐면 토라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은 얼마나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근데 저는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박사과정 공부할 때보다
뭐 교수 사역을 하면서 특히 교목실장을 하면서 더 큰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총장님이 강제로 저한테 뭘 시켰냐면 학생들의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묵상기를 쓰래요. 적으로 하루에 4장 성경. 그럼 1년에 어떻게 돼요?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이렇게 돼요. 지금도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설교도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책풀이 있는데 설교자는 아무나 자기가 본문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 4장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럼 한 명은 학생들이 와서 한 장을 읽고 설교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주일치 묵상 내용이 나가는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4장을 5줄, 6줄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묵상할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직접.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성경만 볼 것. 그래야 그분이 장로님인데요. 그래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지금 80이시니까. 근데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계속 그걸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읽어요. 성경 지식은 신학 교수님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뭐라면 성경 어디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총장님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 A4 한 장에 28장을 늘다 보면 토요일 하루 종일 써야 돼요. 그거. 근데 제가 몇 번을 했냐면 구약을 7번 했고 신약을 14번 했어요. 하나도 보지 않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총장님이 점검을 했더라고. 작년 거 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면서 나한테 그거 하나는 당신이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 베끼지 않고 그대로 매일 했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14년을 했어요.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요약할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더라고. 왜냐면 그 맛을 느끼겠더라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성경 지금 민수기 제가 읽다가 갑자기 신명기로 갔잖아요. 이게 자동화 작업으로 되더라고. 그게 요약을 하니까 본문을 꼼꼼하게 보면서 요약을 하니까 핵심의 원리를 고민하면서 쓰니까 되더라고요.